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되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왕이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노라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운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앞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12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부탁을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하나들은 우편에 앉히고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이 땅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땅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흘러가는 모든 이치와 상황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로 존귀함을 받는다고 해서, 또 아니면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곳, 하나님이 계셨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그곳에서 추방된 이 세상은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되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주님의 영광 받으심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거 참 좋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 자체가 생명나무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다 소각해 버린다, 진멸해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이 세상은 주님이 진노하셔서 진멸해 버리는 공간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도들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장면들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세상이라는 인식이 없고 자기가 거주하는 이 공간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쁘고 안 좋은 문제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어서 잘 다스리면 여기는 살만한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고 당신이 왕이 되면 또 어떤 엄마는 한 자리 차지하도록 내 아들을 좋은데 좀 배치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구도를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열 제자들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곳 생명나무가 없는 이 땅은 주님이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뭔가 기대와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접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당장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당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러시되 이제 예수님과 12제자만 모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실 때는 꽤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 공간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들은 앞으로 주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일을 물러받아야 될 사도들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많은 말씀들 중에 그 중간중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어서 그렇게 올라간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12명만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파견한 어떤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러나 사람을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고 로마의 총독이 사인을 해야지 재판을 받아야 죽이니까 그들에게 넘겨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면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복음이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들 낳으셨다, 낳게 했다.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서 그래 내가 네 죄 이제 용서했다 라고 하는 이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도 받고 그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 희생하는 정도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십자가가 이 세상의 전부이고 나에게 전부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 받는 이야기하고 천국 가는 이야기하고 쫙 늘어놓으면서 이게 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들이 제발 다른 데 좀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 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다는 그 사실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하는 생각이 십자가 지심 그것을 죄인된 내가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언을 할 줄 아냐 못하냐 너는 남들 위해서 봉사했냐 안 했냐 뭐 온갖 걸 가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런 해석이 맞냐 저런 해석이 맞냐 너 할례 행했니 안 행했니 너는 누구한테 배웠냐 너의 스승은 뭐 가말리엘이냐 아니면 또 누구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예수님이 높으냐 사도 바울이 높으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파벌이 생기고 희한한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제사 지는 음식을 먹었냐 말았냐 뭐 오만 다툼 교회 안에서 맞니 아니니 뭐 하면서 네 봉사가 옳으냐 네가 더 높으냐 방언은 은사하는 게 높으냐 말씀 가르치는 게 더 높으냐 뭐 별별 걸 가지고 다 따지고 하니까 바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야. 그걸 우리가 전하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은사를 내가 더 받았냐 네가 더 받았냐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복을 받았는데 너는 복을 안 받았네 네 기도가 세냐 내 기도가 세냐 이 따위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그냥 격가지로 하나 그냥 걸쳐요. 그걸 뺄 수는 없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한테 잡혀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했는데 로마 총독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고난자들 재판자에게 나를 넘겨줄 거다. 그러면 나는 죽고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쟤들이 이걸 기쁜 소식을 지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장면이 나타납니다.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형제고 그 앞에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야고보 요한의 두 아들의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을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내시는 자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그러면 그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 요약에서 주보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너를 최고의 지도자로, 집권자로 삼았다. 네가 왕이다. 다윗이 그 약속을 들을 때는 다윗이 온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목동으로서 집 안에 막내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치리자로 삼았다. 물론 그 시점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을 내가 이 백성에게 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고,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의 후손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천국이 될 거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그죠?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오해했는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식의 해석 이상의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자기 아들 솔로몬, 또 그 밑에 또 뭐 쫙 나타나잖아요. 르호보암 이렇게 쭉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럿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질 건데,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어요. 너희는 땅에 속했고 위에 있어요. 그걸 아직 이제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땅,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면 행복한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따랐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한 자리 우편 좌편 주십시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의 나라가 펼쳐지면 그곳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주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엉뚱한 걸 지금 내한테 요구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또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힘 있는 악한 무리들을 짓밟아 버리고 로마를 물리쳐 버리고 완성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의해서 힘없이 잡혀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는데 이게 주님의 마시는 잔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동문서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실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시겠다고 하니까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인간들이 원해서 마시는 잔은 아니고요. 지가 뭔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잔을 마시게 해요.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나는 주님의 길에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척대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 그 말은 이 땅에서 통해요. 내가 알아야 가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없는 길을 주님이 만드시는데 뭐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면 돼요. 너희는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내가 데려가리라. 이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냥 끌려가면 돼요. 내가 알아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길이 힘들어서 알고는 선잔을 내가 마실 마음도 없고 알고는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내가 너를 그러니까 붙잡고 그냥 끌고 갈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이 본문을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근호 목사님 사모님이 오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한윤범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초대를 했는데, 자기가 식사도 대접하고 하겠다고, 그리고 뭐 대화를 좀 나누자고 초대를 했는데 그 남편들이 또 다 이게 들붙어가지고 6명이 이 목사님 집에 갔어요. 우리 사모님 막 갈비도 굽고 막 엄청나게 차려놔가지고 이제 먹고, 심지어는 숙박 그것도 다 세 가정 마련해가지고 호텔에 마련해가지고 하루 자고 그 다음 점심 먹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난 여름에 수련회 직전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보니까 엉덩이가 허물어가지고 살이 허물허물하게 돼가지고 다 까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는데 그 목사님 그제 거기는 뭐 에어컨도 없고 제가 거실에 있는데 아마 내가 보니까 전기가 아까워서 에어컨도 못 틀었을 것 같아. 자기 방에 아마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 책상에 앉아서 여름에 수련을 준비한다고 앉아있으니까 본인이 몇 시간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엉덩이가, 나는 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엉덩이 허물었다는 소리 나 태어나 처음 들었어.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인들이 치매 걸려서 못 움직이면 이게 엉덩이 흐려가지고 욕창수행, 나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산 사람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더운데 의자에 앉아 있어가지고 엉덩이가 다 흐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강제로 그를 끌고 가시면서 일하는 일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열심히 더 엉덩이가 짓물 나도록 그렇게 하면 뭐 소득이 더 생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30년 이상 설교하고 하셨는데 그 정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뭐 노하우나 뭐 지식이 쌓여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자기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 오늘 본문에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못 마시죠. 그렇지만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시게 하시면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고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나는 힘들어, 싫어. 그런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성도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면 주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라도 가야 되잖아요. 아이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하여튼 과자 같은 그런 걸 너무 많이 먹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먹지 말고 그냥 건강한 식품 요리나 해서 반찬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과자를 먹고 가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그게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갈라 그러다가 엄마가 안 돼! 너 이제 배 안 아프고 나면 내가 많이 줄게. 그런데 또 엄마가 돌았으면 또 그게 손이 간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엄마가 그 과자를 손이 안 보이는 곳에 강제로 치워버릴 때 아이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강권하심이잖아요. 주님이 성도를 향해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강권하셔서 결국은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이나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줄 자리는 아니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해서 예배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도 그 세베대의 뭡니까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엄마하고 그 두 사람을 미워하면서 뭐 저그들만 좋은 자리 좌우 자리 차지하고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말이고 하면서 화를 내는 이 모습 하늘나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12제자들이 이러했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이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대표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든 말든 그들이 꿈꾸는 것은 내 행복. 주님 따라갔으니까 내가 행복한 일을 당해야지. 겪어야지.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 생각 말고는 인간이 다른 생각 없어요. 지 욕심 챙기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렇다라고 주님이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뭐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네 이익 지금 마음속에 챙기고 있잖아. 그것 외에 인간이 다른 걸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25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 너희가 다 알지. 세상 나라에는 당연히 주권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힘 있는 사람 대인들 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뭐 하는 거 맞잖아.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하고 내가 세우는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임금이 자기 힘 부리고 자기 친한 사람들 자리 하나 주고 그리고 그 자리 받은 사람들은 막 남들에게 권세 부리면서 사는 거 맞는데 너희들의 나라 내가 지금 다스려서 너희들이 일 쉽게 하려고 하는 나라는 오히려 남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낮은 자리로 가는 그런 나라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높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주님이 높이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주님께서 생각 주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데 지가 어뜸 되고 싶어서 종 자리에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되겠다라는 그 이념은 절대 포기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얻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주님이 불로 심판할 세상이라는 의식을 단 한 번도 갖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근데 그것은 모형이지 하늘나라 아니었잖아요. 우리 속담들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성에서 어떻게 굴러도 저성보다 낫다. 저성은 안 가보으니까 모르고 이 땅은 우리가 아니까 그래도 그쪽보다는 여기가 중동보다 사형이 낫다라는 인간들의 욕망이 아무리 강하게 비참하게 살아도 자살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도 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놓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어쨌든 쇼부를 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모든 결정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안 오니까 뭐 그냥 상상을 해봐야 상상에 지나지 않지. 그게 손에 딱 쥔 현찰은 아니잖아요. 왜 인간들은 이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2장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 따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저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죽는다고 했는데 또 죽을까 하노라로 약간 자기들이 톤 다운을 해가지고 약간 각색을 했어요. 그것은 뭔가 그에 대한 매력, 저거 탐난다라는 그런 뭔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뭐 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게 하다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약간 상황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귀가 더 추가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자기의 손아귀에 두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 따먹으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 명령 들을 필요 없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모든 걸 하면 돼 라고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유혹해서 따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꼬라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신입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이사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뭐 엄청나게 다투었는데 한 번만 더 이사하면 이혼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다투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상대는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은 내가 심판할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미 선악과 다 먹고 너희들이 이곳은 그냥 죄악 덩어리에서 나는 이걸 심판할 거야.
내가 원하는 나라를 내가 따로 만들게. 그게 주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이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나라에 관심이 없고 주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가기는 어딜 가요. 그냥 이 땅에서 주님 죽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 아들이 뭐 화를 내잖아요. 죽으면 주님 나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다스려 주세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그 힘 있는 사람과 한편이 된 사람들은 또 권력 자리에 올라서 힘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이런 구도지만 내가 만들 나라는 오히려 집권하는 것이 권력자가 아니라 섬기고 그들을 높이고 희생하는 것이 집권자의 모습이고 내 종된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반대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희생하기를 평생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희생하면 더 큰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뒤에 덩어리를 보고 잠시 희생하는 건 있어도 희생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죽도록 공부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해서 반대급부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희생의 자리로 나아간다? 쓴 잔을 마신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이죠.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하고 내가 만드는 나라는 달라. 너희들의 세상 관념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임금으로 있다 왔다고 그러니까 뭐 로마의 총독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이런 사람들도 권력을 확 눌러버리고 주님이 최고의 왕권이 되어서 이 모든 걸 재편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잡혀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내 나라가 만들어져. 이해할 수 없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완전히 결정타입니다. 제 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한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 섬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는 목숨까지 다 희생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 대신 저주 받아서 죽는 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게 유일한 복음이잖아요. 죄인에게는. 물론 그것도 또 내 죄 씻어서 내가 이제 천국 간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구원자잖아요.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모습이 그래 네 죄 씻었어 이제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해야 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기쁜 소식이고 죄인된 우리에게도 복음이에요. 제발 십자가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을 염두에 두지 맙시다. 그거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복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복이 뭡니까? 죄인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주가 되셨어요 라는 소식,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주가 말씀하시는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너무나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들 또한 제 아들처럼 이 땅, 내 육신이 머무는 이 공간에서 행복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꿈꾸는 이 마음 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뭔가가 되어가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온통 이 세상만이 내 관심의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이 땅은 이미 주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땅입니다. 떠나야 할 땅이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이것은 나그네로 잠시 있을 곳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순간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주님의 그 나라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날마다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강제로 띠띠고 끌고 가는 그 상황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